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방관하시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잠잠하시나이까?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들 자신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만큼 내가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왜? 나름대로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성경의 렘넌트들 같은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식주인 가이오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야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응답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으로 그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과거에 각인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내 속에 각인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저 속에 각인되어진 것은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말씀하셨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 속에 각인된 게 안 바뀐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뭔가 성령 받으면 그때 우리 민족이 해방받겠구나. 그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과 함께 간절히 이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고요. 공회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체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에 깊이 각인되어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그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각종 부정한 것,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그것을 베드로 앞에 내려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명령하십니까? 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아직도 베드로 속에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다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8장에. 이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땅끝으로 로마로 이방인들로 쫙 퍼져나가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그 생각 속에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딱 각인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각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은 안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베드로 사도에 각인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할 때는 이 각인된 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쫙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은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잘못 각인된 그것을 치유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다락방맨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도 그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을 해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도 우리 속에 어떤 성령의 역사, 사실적인 렘넌트들의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다.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 깊이 뿌리 내린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질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안 팔 때는, 팔지 않았을 때는 그 판 값의 돈을 스스로 만지기 전까지 그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나 정말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제 딱 보니까, 물질을 보니까 어째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때는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돈이 딱 생기니까 돈 조금 있을 때에는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큰 돈이 생기니까 그때 욕심이 생겨요. 옛날 각인되어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각인된 것만 뽑아내면은 모든 언약 백성들은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 잘못 각인되어진 것만 치유되어지면은 엄청난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요. 성경의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 응답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얼마 정도 행복해야 되느냐? 천국에 있는 것만큼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은 완벽합니다. 근데 이걸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고, 처음엔 행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고, 복음을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러다가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종종 못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못 깨달았느냐? 깨닫고 못 깨닫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내용이고요. 확실한 것은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충격은 되어졌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 충격이 5년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충격이 10년을 가기도 해요. 20년을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각인된 게 치유가 안 되어져. 잘못 각인되어진 게 치유가 안 되어져.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누가 그랬다 그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치매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치매는 사실적인 치매는 뭐냐면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충격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 가지고 20년, 30년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 충격이 가십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틈을 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충격이 가시면은 사단이 틈을 타요. 각인되어진 게 완전히 치유 안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복음의 충격이 가시면은 그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 다락방에 지금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복음이 충격이 되어지고 깊이 뿌리 내려진 잘못 각인되은 것이 치유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면은 과거에 각인된 것이 다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되 육체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정말로 바리새,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 자신이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라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느냐. 이 열심으로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감옥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이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졌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 최고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이것이 딱 각인이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하면은 이것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바울의 깊이 각인되어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강한 빛 가운데 거꾸로 들이십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인되어진 것이 복음을 받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꾸로지면서 갑자기 이 각인되어진 것까지 확실히 확 바뀌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요. 13년 후에,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받은 지 13년 후에 안디옥계의 부름을 받아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꾸시는 작업을 합니다. 잘못 각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바꾸시는, 오늘 제목이 각인 치유인데요. 이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는 바울, 오직 율법으로 각인된 그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받은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뭘 배설물로 여기느냐? 자기가 과거에 정말로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딱 했을 때 할례 받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거 싹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싹 바꿔버려. 생각에서.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각인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치유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지만은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라는 말은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배경이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 안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 각인되어진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각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셔야 되구나. 이걸 바꾸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 각인되어진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냐?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이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잘못 각인되어진 것. 그것이 치유받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영혼, 영적 상태가 죽은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은 늘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어느 날 보면은 또 그 수준, 또 그 자리, 또 그 위치.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각인되어진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뭘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인간도 하나님한테 묻고 대화하고 함께. 그래서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함께 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는 에덴 동산에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도 함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하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과거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입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뭘 통하여서?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서, 내 과거를 통하여서, 그게 지금 내 인생 속에 뭘로 남아있느냐? 문제로 남아있어요. 문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해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과거에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문제를 발견하면, 과거의 문제를 발견하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나중에 미래까지도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해도 과거의 상처, 각인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초등학교는 6년을 걸어 다니고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많은 버스에 시달리면서. 통학버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많은 버스에 시달리면서 늘 하는 생각. 창문만 열고 몸만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면 참 좋겠다.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아서 학교를 가면 참 좋겠다.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버스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항상 제일로 뒷줄 아니면은 5명 앉는 그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창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늘 무슨 생각을 하겠냐? 창문 열고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죽고 싶은 게 아니고 날아다니고 싶어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내려온 어떤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한 10년 전인가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1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살았어요. 왜 뛰어내렸느냐? 자기가 마징가제트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도 늘 그 생각 속에 살았어요. 이제 한 단계만 넘어서면 뭐합니까? 버스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릴 생각이에요. 그 상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안 가게 지켜주셨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25살 때부터인가 운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속도를 좀 즐깁니다. 운전을 좋아해요. 재밌어라 해요. 좀 속도를 즐기는데, 운전을 하면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옆에 큰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그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핸들을 그 차 밑으로 꺾고 싶어요. 내가 속도를 쫙 내서 가면은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에서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는지 모르면은 어느 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요.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요. 그게 과거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심각하니까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도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왜 그러냐?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 문제, 내 잘못 각인되어진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인생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을 뭘로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인생 950년을 산 사람입니다. 950년을 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950년을 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근데 노아 인생 950년 역사를 딱 정리를 하는데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950년을 살아왔는데 그 950년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그게 노아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들 많이 하고 다른 믿음의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딱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요. 딱 두 가지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딱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게 그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노아는 딱 한 가지. 그러면은 내 인생 끝나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내 후대나 내 후대가 내 손자들이 내 중손자들이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던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나를 히브리서 11장 40절 41절에다가 내 인생을 기록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한 줄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그게 뭘까요? 그 인생 작품, 미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이병근이는 믿음으로 이병근이는 무엇을 하고 왔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 인생 작품. 이게 없으면은 우리 각인이 치유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문제를 통하여서 해답을 얻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는 내 인생 작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되냐? 각인되어진 게 치유받고 새롭게 각인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가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각인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각인 치유는 안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복음은 충격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 속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 스케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각인 치유와 전도 스케줄,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각인 치유의 시작, 전도 스케줄의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각인 치유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안을 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고, 영안이 떠지면은, 진짜로 영안이 떠지면은 보이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국 전도의 문이 보여져. 진짜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보여지는 게 뭐냐? 다른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가,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지면은 각인이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현장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진짜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정말로 내 인생, 과거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지고 전도가 각인이 되어져서, 이 전도가 각인되어지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과거의 문제를 발판 삼고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 이 전도의 각인 속에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되어지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나타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과거의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는 미래 하나님 인생 작품을 만들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받고 로마 16장 일꾼들처럼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치유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과거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을 다 치유받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